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앞장에 좀 나와 있는 우리가 8장, 6장, 7장부터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장으로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10장은 우상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우상에 관한 거 했을 때 음식의 먹거리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우상의 제물건 그런 거에 대해서 앞에 다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배려해라. 뭐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했지만 오늘 10장에서 한 번 더 우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고 오늘 이런 바울의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처음으로 꺼내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 2절에 보시면 모세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죠. 이 세례를 받는 게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매일매일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만나를 제공했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댔죠. 이 음료는 우리가 말하는 콜라, 탄산음료 이런 게 아니라 이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어디서 나는 물이죠? 반석에서 나는 물. 이게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뭐 사건이 있죠. 반석에 대해서 썬물이나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사건으로 원망불평했던 그 사건을 좀 떠올릴 수 있게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음료가 어떤가 하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오늘 나왔댔대요. 그래서 마시게 했다. 여기서 반석은 물론 뭐 암석 큰 바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출애굽 때는 그랬죠. 큰 바위를 가리켜서 그것을 모세가 쳤을 때 지팡이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를 마시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우상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반석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반석은 큰 바위라는 그런 개념에서 바울은 또 다른 개념 보시면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잖아요. 그게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러면 이 반석은 움직이는 반석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오늘 모세 때 그 광야에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 광야에 대해서 바울이 끄집어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의 결과는 뭐다? 우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 광야가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갔던 그 광야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댔죠. 전부가 멸망이 아니라 그때 정말 그죠? 한 세대가 거의 다 죽었죠. 여수하고 갈렙 빼고 그런 사건을 좀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이 결론은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주 원인은 뭐다? 우상을 숭배했대요. 참 바울의 이 결론은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때 뭐 한결같이 모세만 따라갔고 물론 뭐 중간에 우상으로 뭐 모함 여인이나 이런 우상을 따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말하면 광야 때 솔직히 우상을 따를 시간도 없었죠.
그죠?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뭐 어떻게 우상을 따르겠어요? 물론 뭐 그들이 애굽 신에 있던 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뭐 송아지 만든 뭐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따른다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해서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수기 광야의 생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물론 뭐 모세를 잘 따랐던 자들은 살아남았죠. 그러지 못했던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모든 상황 중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라는 든든한 지도자와 함께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조차도 그 강약 생활에서 어때요?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우상 그리고 음행 그리고 주님까지도 시험해버리는 시험하는 뭐 그런 자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오늘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우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보기라는 게 한 두 가지 있잖아요. 잘한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잘 따라야 되는 그런 뭐 증명교사로서의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못했던 사람은 우리가 나는 따르면 안 돼. 저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반면교사로서의 또 본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보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모세 때에 좋은 증명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 되었던 그들의 삶, 멸망으로 갔던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해석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게끔 또 다른 길도 우리가 가게 됐을 때 어때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로 비춰볼 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또 다른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확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바울의 생각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확고한 의지예요. 이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나왔던 그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음식으로 봐라라고 얘기했던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런 신을 만든 거지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많은 신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올려요? 그리스 신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아폴로, 뭐 이런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은 그냥 다양한 뭐 여러 명의 신을 섬기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고린도교에게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들어진 신이지.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신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좀 더 공감이 가는 거죠.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16절은 뭐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이죠.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죠? 마지막 날에 그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꼭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거로 오늘 바울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의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19절을 보고 다시 한번 재차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우상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들 많은 신들에 나와 있던 그런 제물들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 물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의 삶은 가난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종인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고 싶은데 어떤 고기는 똑같은 고기인데 어떤 거는 그죠? 비싸요. 10,000원이라면 어떤 고기는 50,000원인 거예요. 그럼 뭐 10,000원짜리 고기를 사 먹을 거냐? 50,000원짜리 고기를 사 먹을 거나 봤을 때 지갑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면 싼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싼 게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아데미 신전에서 해서 이렇게 이제 바쳐진 재물을 몰래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싸게 내놓은 그런 재물인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우상한테 바쳐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이라는 그런 개념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다음에 읽을 내용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제사제도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내용과 조금 연관시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주보다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노엽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 가보면 이방인이 하는 이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상한테 한다라고 자기 신들한테 하는 우상에게 하는 제사인데 그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적인 그런 개념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얘기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기억해라는 그 성만찬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21절이죠. 예수님이 줬던 그 잔, 주의 잔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귀신의 잔을 택할 것이냐, 주의 식탁을 택할 거냐, 아니면 귀신의 식탁을 택할 거냐. 이거를 동시에 다 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걸 택하는 것을 볼 것인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귀신의 식탁이나 귀신의 잔을 택하면 오늘 22절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고 당연히 노여워하시겠죠.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제 23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우상에 대한 재물, 그 시장에 파는 양고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양고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얘기하는 거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시장에 파는 거 음식으로 보면 다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재물이 우리가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구원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지만 이것이 교회 내에서 덕이 과연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 앞에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런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은 유익하죠. 반대로 교회 내에 다른 사람이 보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남을 위해서는 나는 안 먹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시장에 파는 이 음식,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해서 과연 덕이 되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유익하고 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나왔다고 하는 그 재물, 즉 음식, 양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실제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남을 위해서 유익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이 얘기죠. 시장에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 파는 것은 양고기입니다. 아담이 신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양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양심을 위해서 그냥 음식으로 보고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게 1차적인 바울의 적용이고요. 두 번째,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게 뭔가 하면 불신자,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초대하고 그냥 양고기가 나왔어. 근데 이 불신자가 거기 아데미 신전에 나와 있는 양고기를 그 초대한 사람한테 줄지 아니면 뭐 이게 안 받쳐진 거 그걸로 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초대받은 우리는. 그럴 때 그냥 불신자가 초대하면 마음껏 먹으래요. 왜냐? 음식이니까. 그런데 단초건이 있습니다.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래요. 근데 그 불신자 초대했던 그 음식을 누가 와서 이거 그 아담의 신상에서 나온 그 고기 양고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이거는 우상한테 제물에 바쳐진 거니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이 우상의 제물이 어때요? 양심에 의해서 남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면서 우상 제물 먹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예 들을 바에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없죠. 거의 없는데 오히려 제가 교회 다니시고 음식 안 먹으면 욕을 해요. 어떤다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음식 안 먹는다고 그런 그 가족끼리 그 불쌍하게 한다고 그런 욕은 듣잖아요, 솔직히. 아 그런 소리는 듣죠. 그게 그렇게 반대로 역으로 그렇다면 바울의 주장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울의 해석을 얘기하자면 그냥 먹으라는 거죠. 야, 먹어라고 하면 그렇게 초대한 사람이 뭐 어떻게 만들든 간에 먹으라라고 하면 너 먹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거 제사 음식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하면 그때 난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사 음식인데 같이 제사 지내고 먹으니까 제사 음식인데 그러면 이제 먹지 말라는 거에 적용해야죠. 안다면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내 양심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뭔가 하면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양심으로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안 먹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더라도 이 양심이 찔리면 내 거는 내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래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 받으리요. 이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전도사님 말씀했던 삼자가 저희 교회 다니면서 그 우상제물 먹네 이런 소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왜 제사 음식 먹냐?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죠. 뭐가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좀 이따 그럼 얘기합시다. 끝나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게나 거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좀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맞아요. 믿지 않는 삼자를 위해서 오늘 33절의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들을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손짓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라라고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쳐다보는 각도에 의해서는 대신 나 혼자 남이 안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이게 음식이다라고 보면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삼자가 판단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지 않을지 알 수는 없겠지만 평상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면 그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모세의 광야 생활에 통해서 본보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남들 믿지 않는 이게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더욱 물론 교회 내에 있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불신자가 초대했는데 제사 음식인 줄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초대했어. 너 음식 먹으라 하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난 몰랐는데 이제 안 먹겠다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는 우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뭔가 하면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이루어진 너희가 한 몸이라면 오늘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 피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적극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좀 뭐 길어졌는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왔나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광야를 통해서 악이라는 것, 우상숭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악을 얘기하는데 우상숭배, 엄행, 그리고 시험, 원망 이런 것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것이 이제 그들 조상들이 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들 봐봐라. 이들 어떻게 됐냐.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따라하면 안 된다 아니냐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결론은 피해래요. 그리고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음식이라면 그냥 먹으라는 게 바울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 있는 자나 교회 밖에 불신자나 어쨌든 간에 그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 왜 우상제물을 먹냐라고 빗대어 말하게 된다면 그 자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죠. 대신 그냥 남들 상관없으나 내 혼자 해서 뭐 이거 그냥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음식으로만 보고 나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쉬운 적용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렇게 적용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은 그냥 먹고요. 대신 양심에 끓이김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게 이게 어때요?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좀 이따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한 결론은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우리하고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